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할렐루야. 성도님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시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고난을 받으시러 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평화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따로 불러 지시사항을 하나 내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입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끌고 와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령의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너희들이 왜 나귀를 푸는데? 네 거냐? 너희들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에 대한 답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답을 내가 줘야 할까? 아주 유명하신 우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 예수님이 오늘 잠시 쓰고 다시 갖다 준다 하더라. 이런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협조 좀 해달라더라. 이런 내 말도 지어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대답이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내 말을 만들어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내놔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허락도 받지도 않고 남의 나귀를 몰래 풀어가는데 딱 훔쳐가는 모양새인데 혹시 들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준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주가 누군데? 우리가 주라는 이 단어를 워낙 많이 써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 양반할 때 그 주인. 옛날 양반 어르신한테 하인이 주인님하고 불렀을 때 그 주인. 주인님이란 말은 딱 들었을 때 가장 1차적으로 공유되는 느낌은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또는 어떤 물건의 소유권자를 지칭할 때 주인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게 우리가 일컫는 주님이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주라고 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관계성은 주인님과 하인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고서 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주인과 하인의 관계, 이 관계의 느낌을 상실한 주님에 대한 호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부터 다시 주인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해야 할 대답이 뭐다? 주인님이 쓰시겠다 해라. 저기 나사렛 예수, 우리가 모시는 주인님이 쓰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주인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보냈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주인님이 남의 당나귀를 쓰겠다 하면 그게 듣는 자의 입장에서 설득되겠습니까? 누구의 주인이 쓴다 해야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당나귀의 주인이 쓴다 해야지 납득이 될 일 아니에요. 그럼 한번 잘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 번역의 돋보기를 좀 갖다 대면서 그 문장을 다시 볼게요.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해라. 주인이 그것에 한 필요를 가진다. 이런 원문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워낙 필요하기에 봅니다. 잘 보세요. 헬라어는 뒤에서 앞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라는 단어, to, 그것이 한 필요라는 단어 앞에 그것의 라는 그 단어가 놓여 있지만 그것이 꾸며주는 단어는 그 앞에 주님이라는 글자, curious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의 주인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가 아니라 또는 우리 주인님이 필요가 있어서 가져가겠다 이 말도 아니라 그것의 주인님이 한 필요가 있어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당나귀 아닙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당나귀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선포예요. 그 한 사람만이 이 당나귀를 가져갈 수 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당나귀의 참 주인 한 사람만이 당나귀를 가져갈 합법적인 소유권이 있고 그 당나귀도 그의 말만 들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당나귀의 주인님이 쓰시겠다. 그것의 주인이 쓰겠다. 그것에라는 말 대신 거기 나를 집어넣어 인생을 살아보자 이겁니다. 나의 주께서 나를 쓰신다 할 때 막을 자 아무도 없다. 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그럼 오늘의 첫째 포인트, 우리가 이 종려주일 드려야 하는 고백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나갈 때 막을 자는 하나도 없고 주의 일은 주의 뜻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대로 그 마을에 내려가니까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막 풉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의 주인들이 물어봤다 성경이 말합니다.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 임자들이, 여기서 그가 뭘 말합니까? 또 그 나귀 새끼예요. 그리고 임자들이란 주인들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큐리에 주인님이란 뜻의 복수형이에요. 지금 나귀의 임자들이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나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이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낭패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면 한 명만 설득해서 가져오면 될 것인데 나귀 임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할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 이 나귀를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자기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들어간 이유를 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님이 하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만 지금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 했느냐? 19장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가 쓰시겠다. 곧 그것의 주인이 필요한 데 있다. 그 주인이 필요해서 가져간다. 많은 주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 당나귀의 주인은 몇 명이다? 한 명. 여러분, 제자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끝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괜히 내가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말 생략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말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두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지. 하지만 그날 그 누구도 그 당나귀의 진짜 주인에 대해서 찍소리 못합니다. 성도님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길 원하신다면 내가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공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마치 주인을 여러 명 모시고 사는 것처럼 지금 나에 대한 소유권이 나눠져 있잖아요. 세상도 내 주인이고 주님도 내 주인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만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돈 주인도 있고 건강 주인도 있고 직장 주인도 있고 레저 주인도 있고 연애 주인도 있고 공부 주인도 있고, 주인이 시시때때로 내 필요에 아주 왔다 갔다 플렉서블하게 바뀌지 않냐 이거예요. 주인은 원래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내가 그것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말하고 나니까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겁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주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길 가는 길에 거치는 것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 먼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주님만이 주인이다, 이거 확실히 받아가지고 담대히 공표하실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내 물질도 주님 것이다. 내 물질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 당연하죠. 당연해서 말하면 입만 더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막을 자 하나도 없고 주의 영광을 위한 뜻은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얼마나 물질에 대한 말씀 많이 했습니까? 오늘 그런데 또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했던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예화입니다.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화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왕권, 주권, 소유권이라는 주제가 훨씬 더 짙게 묻어 나오고 있는 예화입니다. 한 귀인이 예수님이겠죠. 왕권을 얻으러 가는데 누군가 저를 미워했다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옆나라 백성도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미워했다? 14절 보면 그의 백성이 미워했다.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몰래 뒤로 다른 파견단을 보내 이 일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르켈라우스가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샤에게 왕권을 물려받으러 갔어요. 유대인들이 뒤로 차기 헤롯의 영토를 반으로 줄이려고 파견단을 보냈고 성공했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그건 그거고 예수님과 그의 종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열 문화. 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한 문화는 대략 2-3달치의 일반인의 봉급이었다. 크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은 만큼의 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그 백성도 그의 것이고 종들도 그의 것이지만 주인이 나누어 주고 있는 그 문화도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이 종들은 그들이 받은 이 문화를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측량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문화 누구 것이라 시인하고 있습니까? 주여 누구의 한 문화로? 주인님의 한 문화로. 주인님 것이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에 더 중요한 것이 여기 가려져 있습니다. 한번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그 앞에 나와 가로되 주인님 당신의 문화가 열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Lord, your mina has made 10 minas more. 확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님 당신의 문화가 열 문화를 만들었다. 내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당신의 문화가 당신의 문화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내 문화였다면 그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오로지 당신의 소유인 문화이기에 어떻게 했더니까 알아서 척척척. 당신의 문화가 일을 해서 열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빠지고 오로지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겁니까? 주인님. 마치 주인님의 손에 들린 모든 것은 살아 숨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재생하고 번식하는 생물체처럼 하나가 10자식을 낳은 것처럼 생육하여 번성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문화로 장사해서 열 문화를 얻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신앙이고 다른 관점입니다. 물론 그가 나가서 당연히 장사했겠죠. 하지만 이 종은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주님의 문화라는 그 관점이 분명하니까 그 눈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더라.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종의 상태를 더욱 깨닫고 더 배운 거고 더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다운 종, 신실한 종, 좋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열을 벌든 다섯을 벌든 하나를 더 벌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웠느냐,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보고 뭐라 합니까?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너 정말 착하다. 좋은 종이라 이 말입니다. 너가 정말 종으로서의 좋은 종이다. 종이 가져야 할 모든 퀄리티를 가진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되게 했다. 신실하게 했다. 믿을 만하게 했다. 우리 주님은 돈을 더 벌어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종으로 우리가 바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주님께 전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그의 권위를 위양할 신실한 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종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대로 바꾸지 않고 믿음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둘째가 하는 말도 똑같죠. 돈의 액수는 다르지만 믿음의 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의 한 문화가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내가 한 게 없다.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문화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 온전히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주님의 소유권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비즈니스, 나에게 준 지혜, 나에게 준 사람들 관계, 나에게 준 학력과 재력과 건강, 모든 문화가 내 문화인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문화가 주님 것인지 알고 주님의 문화로 된 것을 자각하면 내가 뽐낼 것도 없고 반대로 아쉬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실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 그저 주님의 것인지 알고 나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주님의 문화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는 성실함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종에게도 5고를 하사하죠. 그런데 늘 마지막 종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종이 늘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입니다.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냥 뭘로 쌓아두었다?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저 때는 뭐 땅에 파서 묻어놓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그냥 수건으로 쌓아둔 종이에요. 아니 수건으로 쌓아두면 뭐 안전해집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냥 수건으로 쌓아둔 겁니까? 땅에 파놓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만큼 이 종의 생각이 헛되고 무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인님, 당신이 엄한 사람입니다. 주인님, 당신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하다면 더 두려워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그 반대예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인의 부당한 평가에 동의하지 못하는 종의 불신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자체가 비신앙이요 불신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님의 문화가 해냈습니다 고백하는 곳에서 이 종은 어차피 내 능력으로 안 될 테니 미리 접고 시도도 안 했습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네 능력으로 안 될 줄로 알았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넌 뭐했냐. 주인이 이 종의 행실을 혐오합니다. 주인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런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인생은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한 문화 크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님은 늘 작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늘 작은 것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더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그 문화가 일할 수 있는 곳에 던져지길 바라시는 것이에요. 왜 꼭꼭 숨겨두고 묻어놓고 보자기에 싸매놓고 주님 빨리 오소서 허송세월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것이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주님의 것이기에 그것이 알아서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산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드리는 이 주일, 왜 이 문화의 예가 중요하냐? 주님은 주님의 것도 다 내려놓으시려고 가는 이 마당에 우리는 왜 자꾸 주님의 것도 우리 것이라 부여잡고 우기고 있는 모양새냐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인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실 거라면 제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삶에서의 표식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삶 살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내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선포하고 던져 사용할 때 풍성한 기적을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오늘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제히 벗어던지는 것이 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5절에서 37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누구의 겉옷을 벗어던져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았다? 자신들의 겉옷. 자, 그냥 걸쳐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던져버렸다. 던져버리는 행위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나귀 위에 던져서 올렸다. 여러분, 내 것을 버릴 때는 사뿐히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던져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내 것이 아깝냐 이거예요. 구겨질까 두렵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12장로들이 어린 양을 둘러싸고 영광과 존귀, 능력 찬양 부를 때 자기들이 쓰고 있던 그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면류관을 살짝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가차없이 던져버립니까?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아무리 귀하고 귀한 것이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한 도구로는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면류관을 그냥 갖다 던질 만큼 그만큼 주님은 경배받으시기 당연하신 분. 의복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른 자들 전에도 있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경험을 해보니 그깟 거지의 의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의 의복을 던져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외투는 재산 중 하나입니다. 보증을 서고 담보를 취할 때 의복을 담보로 받아줄 만큼 가치가 대단할 때입니다. 지금 내 수중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이 의복이다 이거예요. 가장 가난한 자도 죽게 던질 무언가는 있다는 겁니다. 던지지 못하는 데는 변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주님께 던져버리는 행위, 주님 밑에 있다는 고백이죠. 주님이 당나귀에 바로 앉기에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쿠션을 받쳐주기 위해 던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의 존귀함을 우리들의 가진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는 던져야 돼요. 던지는 건 기꺼이라는 말이죠. 나의 마음이 당연히 느낀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디 가서 빌려와서 또는 만들어와서 해라 했습니까? 안장을 만들고 보석에 술을 넣고 아름답게 해서 가져오라 했습니까? 의복도 던져놓아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에게 귀한 것 그대로 그 의복을 예수 밑에 던져 깔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그 의복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주님의 오심을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내 현재의 던짐. 이것이 세 번째 이 종려주일 우리가 깨우쳐야 될 포인트다. 내가 가진 지금 소유권에 기꺼이 드리는 던짐. 의복은 지금 나의 수중에 있는 나의 쓸모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장 이것들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중의 것들, 나를 덮기 위한 방도로만 썼던 나의 지금 것들, 주님을 모시기 위해 주님의 밑으로 던져질 때 나에게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자기들의 현재 가장 값진 겉옷을 벗어던진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들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무엇이 자기들의 기쁨의 찬양 제목거리가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본 능한 모든 일들, 그것들이 자기들의 것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포기하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먼저 얻는 게 있어야 기쁨의 제목을 줍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대입니다.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먼저 드릴 때 내가 얻게 되는 값진 것들이 있더라. 주를 맞이할 준비로, 주를 조금 더 높일 의도로 내 옷을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때부터 찬양의 제목들이 진정으로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제껏 자신들이 예수님과 경험했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많다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 잃어버리고 산 기적들, 놓쳐버리고 산 은혜들, 생각해보지도 못한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주인 없이 내 삶에 덩그러이 내팽개에 쳐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것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언제 본 일입니까? 적게는 며칠 전이지만 많게는 몇 년 전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며 겪은 그 은혜들이 모두 눈앞에 선하게 보이더라. 내 것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가슴이 안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염원은 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상태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주를 찬양하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고 성령 충만이나 하고 그런 때를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옵니까? 왜 그때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옛날 일이라서요? 시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영향 못 미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주님 것이고 시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10년 전 받았던 은혜도 오늘 또다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경험이 자기 것이 된 진정한 이유는 순서가 바로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을 높이고자 벗어던진 의복이 예수 밑에 깔리니까 그들의 삶의 그 은혜들을 다시 다 주워 담게 만든 자루가 된 것이요. 우리 삶에 흩어져 놓여있는 그런 은혜 하나하나를 다 모아 한 곳에 쌓아두면 아마도 산이 될 겁니다. 산에 가면 맨날 사람들 돌무더기 하나씩 올려놓잖아요. 우리는 왜 못하냐 이겁니다. 은혜의 무더기를 쌓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봄으로 배부르고 그것만으로 내 죽을 때까지 뜨거운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었기에, 내 손을 벗어났기에, 보이지 않기에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 나의 현재의 것을 주님을 높이기 위해 쓰기로 작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던져버릴 때 거기서 과거의 은혜까지도 다 내 손에 다시 쏙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까지 부른 적이 없는 뜨거운 종려주일의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면 믿음 다 잃겠지만 이때만큼은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봅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예언적입니다.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성, 평화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우시면서 이 성의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42절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너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 몰랐다. 내 눈에 숨기웠다. 아니, 모두가 평화 주님의 오심을 이 종려주일날 찬양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정작 왕이 들어와서는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성에는 없다. 오늘은 없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 때 천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기쁨에 못 이겨 천사들이 부른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가장 최고의 성가대들이 동원되어 예수 탄생을 기뻐 소리친 환영의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송이 오늘 백성의 찬양과 거의 똑같다는 말이에요. 2장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 평화다. 영광이고 평화다. 오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도 보세요.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양의 내용이 뭐다? 영광과 평화. 그런데 똑같은 것도 있지만 매우 다른 것도 있더라. 똑같은 것은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인데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인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탄생 때는 평화의 대상과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장소는 땅이었습니다. 대상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는 이 예언적 내용 속에 평화가 어디 있어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19장 38절을 보면 하늘에서 평화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할 곳이 땅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도로 하늘에서 걷어가 버린 건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 부르는 이 자들이 땅을 위해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하늘에서 평화를 이야기한다. 아니, 하늘에 무슨 평화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분쟁이 있습니까? 하늘처럼 평화한 곳이 있습니까? 평화가 필요한 곳은 이 땅이에요. 땅. 그런데 땅에 평화가 오지 않았고 도로 가져가 버린 것처럼 하늘에서의 평화를 노래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은 이 성의 평화를 알지도 못했다고 우시고 있고 사람들은 하늘에서의 평화만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거부한 자들,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 그 평화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처음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할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냐? 샬롬, 평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를 맞이하지 않으면 너는 신발의 먼지도 털어내고 그 평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들이 받지 않는 평화는 네게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상의 예수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백성들이 그가 왕됨을 싫어했다. 처음 시작은 분명 땅의 평화를 노래하며 시작했는데 결론은 평화가 아니라 심판이라 이겁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진정 왕으로 맞이해 준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하여다. 공고받는 날, 내가 널 방문한 날, 내가 널 찾은 날, 네가 나를 무시한 날, 배척한 날, 죽인 날. 우리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그날 주님이 평화를 분명 가지고 오셨지만 누구도 그를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를 내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치며 우리 겉옷을 벗어던지며 종려나무를 꺾어 그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사실 우리 위에 우리의 칼을 쥐고 우리같이 싸워줄 왕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마인도 원치 않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떠밀었습니다. 헤롯도 원치 않는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도 거짓에 선동되어 그의 죽음을 바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도 오늘 세상은 평화를 원한답니다. 그런데도 평화를 달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예수를 거부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평화를 원하냐 이거예요.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거짓으로 모함하여 고문하고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길 요구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노래하잖아요. 그 평화는 도로 하늘에 속한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땅에 가질 만한 것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평화, 우리가 거절한 평화, 우리가 떠나보낸 평화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누가 다시 그 평화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보낸 평화 다시 가지고 내려오신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이 평화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고 괴롭고 잔인한 곳이랄지라도 이 평화 때문에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두에게 주신 평화가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주시는 평화입니까? 그의 종들에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송한 것이 결국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땅에서는 그의 모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 그 사람들 중에 친히 오늘 누가 서 계시기 때문입니까? 주인 되신 예수, 왕 되신 예수,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계시기에 그 평화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가 평화다. 예수 이꼴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서신 예수, 우리의 평화. 그 찬양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왜 우리가 종려주의를 기뻐해야 하느냐? 세상 모두가 주를 배척했어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이 거부한 평화를 다시 들고 오시기 위해 이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기에, 예수가 평화이기에 우리가 우리 중에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종려주일, 그가 가져오신 이 하늘의 평화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내 삶에 내가 껴입고 있는 나의 레이어, 나의 보호, 나의 재산, 나의 꺼풀, 주님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던져버려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도 맞이하고 내 남은 모든 주일들과 내 남은 모든 날들을 맞이할 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이 내 자산이 되고 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이 종려주일 다시 상고해야 하는가? 소유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쓰임받던 당나귀, 많은 주인들 속에서도 그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한 문화, 내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문화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스스로 증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태만을 벗고 불신을 벗어 내게 주신 작은 것 주님의 것이라 믿고 일하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보소서 주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인생 이렇게 되길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